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31장 우리 같이 성경 봉독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31장은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변론입니다. 29장부터 이어지는 긴 변론인데요. 이 내용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29장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0장에서는 현재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자 지금 당하게 되는 조롱과 모욕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9장, 30장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31장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31장은 우리가 읽은 31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무고하고 하나님의 행위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선 29장, 30장은 31장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항변하기 위한 이런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31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를 항변하는 그런 고대 법정 문학 양식, 고대 법정 문학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법정문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1장은 최후 진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용을 훑어보면 이런 종류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10여 개 항목에 이제 무죄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무죄하고 이 부분에서 무죄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많이 고르는 사람은 15개까지 이제 고르고요. 보통은 10개에서 11개 정도 항목이 나옵니다.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정욕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면서 나는 정욕을 갖지 않는다. 거짓말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탐욕에 대해서 무죄하다. 간통에 대해서 무죄하다. 누구에 대해서 무정하게 행하지 않았다. 무죄하다. 거짓 숭배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 이제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있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동기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열한 마지막 결론부가 35절부터거든요. 35절부터는 최후 진술의 결론인데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서 그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37절도 보시면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40절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의 말이 끝나요. 실질적으로 욥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변론을 하는 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장이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 이제 세 친구들이 욥에게도 대꾸하기를 중단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욥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하고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해서 42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31장을 우리가 읽고 앞에 29장, 30장 이렇게 31장을 봤는데 31장 어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욥이 지금 어떤 말투며 어떤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어조는 이게 법정 문학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반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법정에 나오셔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내뱉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이 법정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지금 변론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29장부터 해서 욥의 마지막 말들을 쭉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혹시 어제 본문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29장부터 꼭 읽어보시고 31장까지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셨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욥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러 성도님들에게나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는 경건하고 가정교육 잘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잘 챙기는 이 부잣집 어른 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나 싶어요. 한 마을에 유지면서 이렇게 부잣집, 부자 어른, 존경받는 부자 어른. 그런데 29장부터 31장에 나온 욥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욥이 대표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이미지가 29장에 있어요. 29장의 25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도하며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그들을 대했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곤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예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왕입니다. 왕. 군대를 거느린 군주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욥이 지도자처럼 왕으로서, 그래서 오늘 그 31장에도 보시면 37절에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귀족, 왕, 그런 이미지를 욥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한 공동체의 그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자신은 충실히 수행했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도 훌륭한 왕이었죠. 욥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지금 잿더미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훨씬 더 비참하게 여겨지겠죠. 그 전의 모습하고는 너무 극명하게, 나는 원래 뭐 그냥 가난하게 살았는데 조금 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왕과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런 왕과 같은 사람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송했고, 칭송한 얘기를 앞에 하거든요. 자신을 칭송했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돌봤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29장은 자기가 굉장히 영화로웠던 시간을 얘기하고 30장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멸시를 받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돌봤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흠결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자기 만족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나타납니다. 욥은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명성을 중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선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꽤나 괜찮은 사람인 건 맞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신의 문제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게다가 이 새 친구들과 계속 격하게 반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한계들을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 법정에서 토론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이 지금 자기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이전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우리 시대에 발전된 윤리의식의 관점으로만 봐도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만 봐도 그가 외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개인 정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회 정의로 나가지 못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정직하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약자들을 양산해내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이 실추된 명예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실 자녀들의 죽음, 자기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죠. 보면 자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 이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유도 보면 이제 그 자기 속내가 아주 드러나는 부분들이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이름도 없고 미련한 자들이 자기를 깔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뭐냐면 신분제 계급을 인정하고 있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를, 신분도 낮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만 봐도 그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신이 지금 무오하다, 의롭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법정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봐도 욥의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지금 하나님 나오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법정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 그렇게 큰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결을 주장한다. 이 자체가 욥이 한참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죠?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고 누구에게도 제한받거나 국한되지 않는 자율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로 욥에게 행복과 빛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나요? 욥은 그걸 요청할 권리나 자격이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법정에 나오시면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에 수긍하실 거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도 욥의 주장이 수긍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수긍하신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시거든요. 드디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 수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을 보면서 저렇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꼽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제한된 시각과 생각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욥과 같은 저런 사람도 저 정도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은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은 나의 존재 위에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게 마땅히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고려하고 내 뜻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마땅히 그걸 받아야 되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비록 욥이 나중에 아마 이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족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안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였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는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호소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봅니다. 지극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주장하기를 먼저 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십시다. 그런 저를 오늘도 참으시며 용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 당신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주권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